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삶의 리듬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4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삶을 살다 보면 이 때라고 하는 말이 자꾸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이럴 때가 아닌데 라든지 근데 기쁠 때도 있었지만 순식간에 이 바람이 바뀌어서 갑자기 눈물바다가 되고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어떤 분은 삶의 굴곡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삶의 리듬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리듬이 어차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삶이 굴곡이 있을 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삶의 때를 내가 주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직 이럴 때가 아닌데 뭐 할 때 이 때를 내가 주관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 생각대로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나의 때를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하고 저것도 계획하고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한테 자주 혼나던 게 뭐냐면 제가 노트에 좀 한이 맺혔는지 노트를 자주 샀어요. 노트 사가지고 그냥 공부라는 게 아니라 노트에다가 빼곡하게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계속 계획을 세워요. 계획 세우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오늘은 뭐하고 내일은 뭐하고 다음 달에는 뭐하고 내년에는 뭐하고 이런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또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면 또 떠오르는 말이 뭐냐면 작심삼일이다 뭐 이런 말이 또 떠오릅니다. 하다 보면 불과 뭐 한 두세 번 하다 보면 또 계획이 흐지부지 되고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계획 노트만 한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계속 해보니까 안 되네 또 다른 거 해보고 다른 거 해보고 하다 보니까 뭐 요즘에 계획 세우는 데는 이골이 난 것 같습니다. 하도 계획을 많이 세워가지고 근데 제가 이걸 몰랐어요. 자기 길을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이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정말 잘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삶을 통해서 많이 깨닫습니다. 전도서 3장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인생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선언을 하면서 이 잠언 16장은 그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굴곡이 이렇게 내려갔을 때나 혹은 올라갔을 때나 아니면 중간쯤 와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때를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관하시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이 혼돈하고 질서 없는 삶을 질서 있게 바꾸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혼돈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뒤죽박죽 인생이라고 이렇게 생각될 때도 많을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걸 느끼는데
어느 틈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제 손밖에 나가 있는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에 이 일을 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뭐 늦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하고 공허한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바꿔주시는 분이죠. 창조 때도 그랬어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이 땅 자체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신께서 오셔서 이렇게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질서를 잡아가는 모습, 결국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정돈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계획도 안 통하고 답도 없고 무질서하게 보이기도 하고 뭔가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일이 감도 안 잡히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무심코 돌아보면 그 돌아본 길 위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눈치채시고 내 삶을 바로잡아 오셨고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차 싶을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도 늦지 않았겠죠?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도 늦지 않았겠죠? 믿음 안에서 더 하늘 사모하면서 바라보게 키울 수 있겠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 가운데 리듬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리듬을 또 만들어내시는 분이신데 그 영문시조 1908년도 6월 8일자에 보면 질서는 하늘의 법칙이다 이렇게 나와요. 질서는 하늘의 법칙이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 삶을 하나하나 다 질서 있게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의 이러한 품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곧 안정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리듬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런 모습이 있죠. 땅은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었으며 깊은 어둠이 있었고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께서 오셔서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지구의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굴곡진 부분 또 이렇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좀 전에 배웠잖아요. 그 주관하시면서 뭘 하시냐면 혼돈된 삶을 질서로 바꾸시는 손길을 발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이 저녁이라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을 질서 있게 정돈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될 것입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손길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고난을 또 다스리십니다. 욥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가끔 욥을 생각하면서 내가 욥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욥이었다면 우리 장경수 집사님이 욥이었다면 원망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얼만큼 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넘어지셨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네. 그게 그 셋 중에 어느 때? 그때 무너지셨을 것 같아요, 집사님은? 저는 처음에 무너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자식이 7명이 한 번에 죽는데 정말 얼마나 그랬을까요? 제가 예언의 신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약간 은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근데 그 전에 이 야곱의 환난을 견디지 못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잠재우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아멘 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이별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14만 4천인데 우리 가족들이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내도 다 잠재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잠시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과연 내 사랑하는 자들이 잠시 생을 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과연 견뎌낼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14만 4천이 안 되는 게 낫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욥도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근데 아까 집사님 말씀처럼 욥이 원망하지를 않았거든요. 우리는 살면서 준비되지 못한 폭풍을 맞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믿음은 우리에게 유일한 닻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계속 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잠깐 이별할 수 있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 단호일 수도 있고 단아일 수도 있다. 이 녀석들이 준비가 안 됐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잠들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도 그래도요. 예. 그래도 자녀의 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본다는 거는 그 뭐라고 하죠? 그 말이 있던데 자녀를 가슴에 묻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던데 참 뭐라고 예. 아무튼 굉장히 좀 아픈 말이 있더라고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근데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준비되지 못한 폭풍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그 폭풍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려면 닻을 내려야 됩니다. 닻을. 예, 나에게 있는 닻 튼튼해 하는 찬미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닻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줄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닻을 내려야만 되는데 욥이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욥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삶에 이렇게 모진 일을 허락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예. 한번 제가 신학과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나중에 목회를 나갔는데 어느 지방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20몇 채가 한 번에 다 쓸려 내려가면서 그 안에 있는 우리 교인들의 가정도 쓸려 내려갔다면 어떻게 설교를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바랍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만큼은 온전히 보존돼 있고 나머지 집은 다 쓸려 내려가면 다 하나님을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 세상의 악의 조류를 누구에게만 특정하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막아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막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수 요양병원 갔더니 다들 교인이잖아요. 근데 교인인데 다들 아파요. 원래 교인이면 아프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도 있고 암에 걸려 고통당하는 분도 있고 다 그런 분들에게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하루 종일 밥 먹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제가 준비해 간 설교가 빈약해 보이는지 전 나름대로 준비해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을 딱 보는 순간 제 설교가 너무 빈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이대로 할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아주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많은 유익을 그분들이 얻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고난이 어떻게 이겨내지고 이제 극복해 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예. 그래서 욥이 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마침내 그분이 땅 위에 서셔서 나의 삶을 돌보실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강력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 삶에 주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정노의 계단 117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괴로움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신다. 믿음으로 시련을 견디는 자들은 그분의 사랑과 보호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 우리는 행복할 때보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굴곡진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또 하나의 표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삶을 그냥 당신의 뜻대로 왔다 갔다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뒤에서 마치 이렇게 태엽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막 이끄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난 이렇게 생각한다. 너가 내 음성을 듣고 싶으면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나를 느끼지 못할 때도 나는 네 옆에 언제나 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부르게 만듭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을 가던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순간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맞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 삶이 변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가능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순간에 우리 곁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내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끔요 이제 꿈을 꾸는데 제 전도사 때로 이렇게 돌아가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꿈에서 깨보면 아주 식은땀이 줄줄줄 나요.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저렇게 부족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 학생 전도사 때나 뭐 교육 전도사 때나 정말 목회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를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고,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내가 그래도 목회 나와서 20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척이라도 했나 보다. 요즘에 내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흔적이 곳곳에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도 예수님이 고쳐주신 성격이지. 어떻게 내 마음에서 이런 게 나오지? 아, 이것도 예수님이 넣어주신 마음인가 보다 하면서 제가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가까이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만지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정말 경험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매일매일 우리 삶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님과의 만남이고 그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다 보면 우리들은 얼굴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같이 있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 나왔을 때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들이 왜 다 저거밖에 안 됐을까? 왜 저렇게 부족하지? 근데 제가 제주에 가서 11년을 있다가 딱 와서 그 사람들을 다시 보는데 11년 만에 너무너무 많이 성장한 거예요. 확실히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사람을 성장시킬 수밖에 없는가 보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예전에 가졌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이 사람도 내가 보고 배울 만한 점이 하나씩은 다 있구나. 하나님이 그 안에서 착한 일을 하셨구나.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신데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너의 삶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 묵상의 주제가 이 삶의 굴곡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삶의 리듬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이 굴곡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굴곡 앞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의 반석이신 그분께 닻을 내리고 그다음에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매일매일 자라난다면 결국 우리는 그분의 흔적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리듬 가운데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이시지 멀리 떠나 계신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우리 삶을 질서로 만드시고 예상치 못한 고난 속에서도 주권자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삶의 리듬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분의 임재가 곧 내 삶의 힘이 된다. 참 감동적인 말이죠. 제가 지어낸 말이긴 한데 내 삶의 리듬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굉장한 고통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하고 그분이 내 곁에 임재하게 하셔서 내 삶의 힘이 되시게 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깊이 새기시면서 그분의 손길을 더욱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심으로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의 굴곡들을 만지시게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